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복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낙심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자는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소명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 소명자를 다시 회복시키기에 소명자는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소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명자가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낙심하지 않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하인과 주인이 나오는데요. 당시 하인의 삶은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는 주인이 있다면 그 하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낙심할 법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억울하게 또 까다로운 주인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엇을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아름답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자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바로 소명자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바로 그 자가 소명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청중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전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부르심이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말 자체가 이 새벽에 참 무겁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실은 이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 가운데 빠질 때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22절에서 말하고 있듯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2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바로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 고난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낙심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받은 은혜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도 하고요. 미래에 내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삶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거죠. 저는 한때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에는 더 나았는데, 과거에는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 내 현실보다 내 미래는 더 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한 지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가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 은혜를 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 때문이며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소명자답게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말랑팀 단기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끝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